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쉼과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오늘 145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서론으로 시편 45편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시편 150편 가운데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음악으로 보면 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단락의 서곡이 악장의 서곡이 바로 시편 145편입니다. 이는 시편 145편부터 시편 150편까지가 마지막 악장이고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모든 악장의 서곡이 시편 145편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시편은 모두 시편 145편의 특징과 언어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 145편은 유일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찬송시.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맨 위에 있는 걸 표제라고 하는데 이 표제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걸 1절로 봐요. 근데 이 다윗의 다른 데는 다윗의 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표제가 오는데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시는 하나밖에 없다. 표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다윗의 찬송시의 포커스는 찬송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의 표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시편 146편 보세요. 표제가 있나요? 47편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시편 150편까지 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145편은 뒤에 있는 150편까지의 총 표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편 14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답관체 시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글씨인 알렙부터 22번째 글씨인 타우까지 22글자거든요. 이 22글자의 첫 번째 글씨를 가지고 1절, 2절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그 첫머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22절이 아니고 21절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럼 한 단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한 단어는 13절에 13절과 13번째와 14번째 알파벳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가 줄어서 21절로 되어 있는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편의 처음과 끝이 같은 단어로 같은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시작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라고 처음과 끝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 시의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게 이 시의 목적입니다. 시편 145편은 주의 성품과 행위를 노래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은 뒤에 나오는 마지막 악장의 서곡이다. 할렐루야 시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는 유일하다. 그리고 이 표제는 뒤에 나오는 시편의 표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절과 끝에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를 통해서 이 시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시편 145편의 몇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주보에 분명히 1절에서 21절로 제가 이렇게 고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늘 보니까 2절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절까지만 읽었어요. 저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2절까지만 하려나 보다 착각을 버리세요. 네, 끝절까지 다 할 겁니다. 네, 제가 안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든 다 합니다. 네, 실수했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편에 제가 읽은 것처럼 가장 유명한 두 구절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은 1절이죠.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묵상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묵상기도를 할 때 그 구절을 읽을 때 가장 자유로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이 묵상기도를 해도 너무 마음에 자유로워요. 왜? 주님을 높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묵상기도를 할 때 너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고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편 다윗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왕인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더욱 훌륭한 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1절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렇죠. 찬양 때문입니다. 하스테반 목사님이 선교사님인지 그분이 이제 지은 옛날에 이제 고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한창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했던 그 하스테반 목사님이 지은 시편을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 노래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익숙한. 그래서 우리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네. 가사는 안 띄워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노래를 부르면 돼요. 이 1절을 그대로 가사로 옮겼으니까. 아셨죠? 화면이 언제 나오나 화면을 보지 마세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45편 1절이 더더욱 우리의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45편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저자의 의도와 함께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를 미리 준비했다면 다르게 제목을 정했을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제목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나는 세 가지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는, 송축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뭐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 세 절은 이 시인이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송축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배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절, 2절, 3절에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수식어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세 글자인데요, 중요한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데 수식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2절에서도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뭘까요? 예, 영원히는 했으니까. 그렇죠. 날마다. 네, 날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날마다 주를 송축하리이다. 3절에서는요, 송축이라는 단어 대신에 찬양을 하겠다는 거죠. 찬양할 것이라.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크게 찬양할지어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는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온 생애도 있지만 남은 생애 동안 영원히 송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송축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송축하면 또 내일도 송축하고 날마다 송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성실하게 송축하면 저 천국에 가서는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날마다 크게.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더 크게 찬송하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찬송가 303장에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죄짐 받으사, 마지막에 1절, 2절, 3절마다 마지막에 가사가 뭐로 나오냐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찬양하겠다는 말이죠. 강한 부정으로서 강한 부정을 통해서 내가 찬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에 찬양이 첫 마디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짐해 봤으면 합니다.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다윗은 참 찬양의 은사가 있었고요, 작사 작곡도 하고, 그렇지만 더더욱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다. 나는 하나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 145편 첫 번째 단락의 주제이고요. 또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인생, 증거하는 인생. 그도 그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좀 볼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는 송축하리다라고 했죠. 4절을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매절마다는 아니지만 4절부터 13절까지의 전체적인 뉘앙스, 그리고 절반에 이르는 구절의 고백이 앞에서는 주님을 내가 영원히 송축하고 날마다 송축하고 크게 송축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바뀝니다. 내가 선포하리이다, 알게 하리이다, 말하리이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선포하고 말하고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끝납니까? 선포하리로다. 5절 마지막 절은요, 읊조리리이다. 7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겠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이른다는 말은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면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꼭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그것을 움켜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비밀이시지만 그 비밀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선포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안점수 권사님과 성이 같아요. 안드레였어요.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 같다, 가보라.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누구에게 갔냐면 자기만 꼭 준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대의 이름이 너무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못 있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주세요. 그 빌립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번에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안 되겠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은 아시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짝이 있잖아요. 안드레와 시몬과 베드로가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것처럼 빌립과 누가 있어요? 바돌로메가 있죠. 맞죠? 바돌로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추측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힌트 드리면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성은 고동재 장로님하고 같아요. 고넬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오늘 여러분들 이름 또 나올지 몰라요. 네.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사도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들을 보내죠.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누군가가 올 것이다, 따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놓고 고넬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혼자만 알고 혼자만 얻으려고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은혜를 나와 같이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중에 그 아시아에서 에게를 지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개종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는데 매일매일 자기에게,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바울은 거절하다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주인들이 많았어요. 점을 너무 잘 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가 끊어진 이 주인들이, 이 굴러온 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 그 옥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나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살짝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죠. 여러분들, 저도 오늘 경찰서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유치장이 2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거 모르고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들어왔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죽지 말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믿는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유명한 얘기를 하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가요. 그 집에 가서 모든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혼자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흘러 넘치게 되고 흘러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은 나 혼자만, 저와 여러분만 깨닫고 은혜를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또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의 그 행하심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죠. 나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나누지 못합니까?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나누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는 있되 흘러 넘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흘러 넘쳐야 나눠줄 수 있는데 내 혼자 가지기에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눠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가 505장 2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찬송가 50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제가 2절 가사를 읽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무엇 모르리.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조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45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 다시 시편 145편으로 돌아갈게요. 시편 145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새로운 단락인 것 같아요. 자, 14절 펴셨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로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좀 더 앞부분과는 조금 문맥이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내가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단락이 잘 나눠지죠.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도리어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확실한 어떤 그 단락이 지워지기가 어렵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대로 역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두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한 구절은 했죠. 몇 절이죠?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두 번째로 유명한 구절은 18절이라고 생각해요.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것이 두 번째로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18절에서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그것을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겠죠. 그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은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처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성도의 말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기도 없는 말씀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확신해요.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 시간이 온다면 당분간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은 게, 한나는 자기가 필요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나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엘리 제사장까지도 감화감동시켰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켰으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더더욱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나는 내 필요를 놓고 또 목회적 필요를 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전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4절을 좀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이란 약한 자들입니다. 약하니까 넘어지죠.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란 비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입니다. 적용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족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어쩌면 내게 맡겨진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직장 생활에 잘해보려고 했지만 직장 생활에 실패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약한 자,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는 것은 정말 배고픈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바라보는 거죠.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손이 있는 것처럼 신인 동영롱적인 표현을 쓰고 계실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의 끝으로 시편의 시작인 1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첫 서로는 1편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 서로는 시편 145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1장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자기를 사랑한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여기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1장의 1편의 주제를 오늘 시편 145편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 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혜 되시는 하나님으로 의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은 앞에 부분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도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참 쉬웠을 텐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끝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단락과
통일성을 이룬다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영원히 내가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왕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정말 그분에게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게 왕입니다. 시편 145편 기자의 고백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고 사람들을 알게 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똑같은 느낌을 갖도록, 지식을 갖고 마음을 갖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